열왕기하 8장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넴이라는 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서 남쪽으로, 그래서 남쪽에서 약간 서쪽으로, 그래서 약간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 출신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미 4장에서 등장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아주 중요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건과 관련된 동일한 여인이라는 것을 오늘 8장에서는 알려주기 위해서 언급을 합니다. 한번 8장 1절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미 4장에서 언급된 수넴이라는 성읍의 여인이 지금 8장에서 또 한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저희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름도 언급이 안 되는 무명의 여자입니다. 그런데 무명의 여자가 한 번도 아니라 두 번, 그것도 상당히 이 성경 전체의 한 프로테지로 볼 때 아주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여인을 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것은 뭔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두 번 반복해서 이 여인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등장시키는 데는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시키는 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이쪽에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게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이해하려면은 도대체 4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이 여인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지만 8장에 왜 재등장시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을 향해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엘리사를 이 여인이 참으로 잘 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찾아갈 때마다, 수넴이라는 요 성읍을 찾아갈 때마다 아주 편하게 갈 수 있고, 갈 때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뭔가를 이 엘리사가 해주고 싶은데 가만히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가 경험해봐도 그렇고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만일에 둘이 죽게 되면은 이 가문은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대가 끊기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4장 16절에 이런 약속을 줘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안게 된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4장 14절을 보면은 남편이 늙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남편이 늙었다라는 요 말의 또 다른 중요한 내포된 의미는 뭐냐면은 남편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더 이상의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어 끝나버린 존재, 이게 남편의 모습이고 지금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아이를 낳아서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은 16절 보시면은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16절 앞에서는 이게 대조가 되는데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우리가 영어로 하면은 yes, yes, yes. 하나님이 yes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에 잠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내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리니까 오늘 여인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약속의 말씀에 no, no로다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 잠식이 되면은요, no, no 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당신은 지금 나를 속이고 있다,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이 속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은 현혹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혹하다라는 말 우리는 알지만 이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하면은 현혹하다라는 말, 속이다라는 말 아닌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현혹이라는 말을 한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면은 현혹하다, 현혹의 말이라는 거는 사람을 정신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꼭 이렇게 뭔가 집단 사기를 할 때 막 부풀려 갖고 정신없게 해갖고 마지막에 사인하게 만드는 것, 정신없게 만들어서 나에게 예라는 대답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엘리사 당신이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No, 나는 no입니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든 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든 이 여인의 상황에서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가 될 수 없는 일 이렇게 여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여전히 no, no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yes, yes를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게 해서 여인이 no 했던 게 바뀌어 yes, 감격에 젖게 하셨습니다. 이게 봐야 우리가 여기 나오는 바로 17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인이 과연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잉태하여, 그래서 말도 똑같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16절의 말과 동일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죠. 나는 노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예스가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갖고 내가 너무 감동스럽고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신 것이라는 마음이 들고 가보니 그 일 분위기도 좋아요. 또 사업장을 할 때도 사업장이 잘 돼요, 처음에.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참으로 환대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해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나 같은 자에게 왜 이렇게 정말로 좋은 환경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일이 좋아요. 일이 너무너무 기뻐요.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 상황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꼭 그럽니다. 그렇게 내가 좋았던 일이 막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하고 내 말에서 나를 괴롭힌다고 말하고 점점 그래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성취로 주셨던 그것인데 내 모든 상황을 끝나게 만들고 감동과 기쁨은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게 오늘 이 수넴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떤 거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나는 노라고 했는데 예스에서 진짜 예스가 되게 해놓고는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잘 자라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타이레놀 하나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면 진통제 하나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두통을 호소하다가
급작스럽게 이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참 이 까닭없이 만나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자기가 감동, 기쁨, 모든 정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으로 인해서 이 여인은 괴롭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서 하소연했는가,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하소연을 어디서 하고 있는가? 28절에 보니까, 4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주께 아들을 언제 구하였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나를 현혹시키지 말라고 했더니 나에게 그렇게 현혹시키는 말을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래 놓고는 나에게 예스를 주시고는 왜 지금은 그것이 너무나도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하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 하소연을 하는데 어디 가서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22절에 보면은 남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가봐야 뭐가 달라지냐, 이제 다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요 표현의 배후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 오늘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끝이라고 여겨지는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은 끝이라는 이 상황이 그냥 이 여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간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상황을 맞았지만 나는 끝났다, 나는 포기한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면서 좌절하거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파묻혀버려 끝났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이 여인을 어디로 인도해 갔느냐, 바로 우리의 그 발등을 비추는 등불처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갔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서 그 자리에서 하소연을 하던, 하나님 앞에 이 원망 어린 괴로움을 토로하던, 막 토로한 다음에 이 여인은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원망하며 부정하며 불신앙으로 돌아왔느냐?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30절에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지만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나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포기를 하거나 냉담자가 돼서 멀리하거나, 내가 계획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게 되고, 그러며 성취된 약속이 끝났다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오늘 4장 30절처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명의 시간을 내가 잘 보내고 그 시간을 내가 잘 이겨나가게 될 때, 오늘 4장 30절의 이런 고백과 함께 34절 35절에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렵고 힘들고 까닭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은 나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으로 나는 힘들지만은 그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우리에게 내가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너를 간섭하고 있고 너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 이 고백과 함께 34절 35절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시면은 엘리사가 이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아이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 몸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점점 살이 차차 따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번쩍 뜨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더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이 여기에도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열려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이게 부귀영화를 꿈꾸며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끝으로 여겼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 뭐 볼 것도 없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고,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님 그분 당신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간섭과 일하심을 보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그분 당신에게는. 왜? 바로 하나님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게 4장의 이 수냄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언급을 하며 수냄 여인이 재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수냄 여인은 8장 1절에 다시 등장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입니다. 4장과 동일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도 이 여인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무슨 얘기냐? 한번 8장 1절 보면,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신뢰를 증명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알려주셔서 먼저 피하라고 경고까지 주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 말을 1절을 보겠습니다. 기근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이건 무엇이냐? 비가 지금 곧 막 먹구름이 끼면서 폭우가 쏟아져서 조만간에 이제 밑에도부터 물이 올라오고 하늘로부터 물이 내려올 것이니까 너는 빠른 시간 안에 방주를 지어라? 아니었어요. 비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 지금 여기도 지금 가뭄이 온 게 아니고 기근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주어졌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어느 곳으로 네가 가라라고 하면 좋은데 거주할 곳은 네가 찾아서 알아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 번째, 보통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그리고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이 가뭄이 왔을 때 그 자리를 꿋꿋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고 나가지 않고 다른 데로 피해서 갔다가는 거기에서 죽을 위기를 맞이하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보통은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게 전혀 다른 거야. 지금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은 오늘 8장 1절에서 주어진 말씀은 온통 불명확하고 막연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7년 동안 만일에 떠나게 되면은 여기 7년 말하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배경과 함께 설명이 됩니다. 7년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오랫동안 내 땅, 내가 받은 땅, 이 밭, 논,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집, 이거를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비워둬도 나중에 가면은 뭐 등기가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그냥 가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왕실에서 법령을 제정했느냐, 이렇게 부재한 땅이나 이런 밭이나 논이나 집은 반드시 왕실이 이거를 거두어 갑니다. 그러면서 왕실의 재산으로다가 귀속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후에 내가 돌아와서 내 땅이요 내 밭이요 돌려주세요, 이거를 누구에게 호소해야 되느냐면 왕한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은 증거를 보여라, 증인을 대라, 이걸 토대로 해서 왕실은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돌려줄지 말아야 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왕실이 이렇게 장시간 비워두는 거를 왕실 재산으로 다 귀속시키는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왜 만들었겠습니까? 자기네가 가져가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네가 가져가려고 만든 이거를 돌려달라고 해서 증인을 세운다든지 증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걸 돌려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럴 때 이 여인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4장에 나오는 모습 같았으면 야, 조롱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No, 안 됩니다. 난 떠날 수 없고, 괜히 갔다가 저 집 잃고 밭 잃고 논 잃고 다 잃어버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라고요? 그 7년 살려고 나머지 평생을 어렵게 합니까?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4장에도 아들을 주겠다고 했더니 우리 남편 끝났는데 무슨 아들이 생깁니까? No 했는데 이 8장에서는요 이 여인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불명확하고 막연한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여인이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여인이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대로 수용했어요. 어떻게요? 4장에 그 아들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사한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이 믿음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서 수용하고 예스 합니다. 4장의 여인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7년 후에 이 여인이 돌아왔어요. 이 여인이 돌아와서 이 왕한테 이제 호소를 하려고,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왕한테 나갑니다. 이게 3절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가 기근으로 어려울 때 내란 모르겠다, 나는 다른 나라로 간다 하고 블레셋 땅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괜찮아지니까 다시 돌아와서는 이제 내 땅이니까 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런 이기주의와 같은 이 여인에게 과연 왕이 땅을 돌려줄 퍼센테이지는 몇 프로일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에요. 노 되는 상황이에요. 호소는 해봤지만은 결과는 노일 것이다. 100%입니다. 100% 노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노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하지 않고 그대로 갔어요. 그런데 돌아온 여인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온 여인 앞에 노의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인이 땅을 돌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3절에 왕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그 왕 앞에서 왕과 함께 누가 있었느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왕 곁에서 있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이 여인이 왔는데 우연일 수 있죠. 뭐 왕 옆에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왕이 게하시에게 물었던 내용이 무엇이냐? 수년 전에 엘리사, 너희 선생 엘리사가 뭐 누구를 살렸다고 하는데, 아이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수년이 지난 다음에 꺼낼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없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게하시가 죽은 아이를 살려낸 이 엘리사의 기적에 대해서 쭉 말하게 되고 듣게 되어집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 타이밍에 이 아이의 엄마가 아이와 함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나오게 됐어요. 이 기가 막힌 서로에 맞는 타이밍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아갔더니 하나님도 0%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며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게하시가 너무 놀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지금 저 앞에 와 있어요. 이걸 보고 너무 놀라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는 이렇게 하지만 더 놀라요. 내 주 왕이여.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여인이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죽었다가 살아난 그 아들입니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너무너무 놀란 겁니다. 오늘 이들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그 결과는 0%의 가능성의 상황에서 이 결과는 여인은 잃어버린 집과 전토를 다시 다 되찾습니다.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거기다가 덤으로 플러스 알파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비어 있었던 7년 동안에 저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을 다 계산해서 그거를 다 저 여인에게 그 소출, 그 여인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나온 거를 다시 다 되돌려 주어라. 이게 8장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간섭과 일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성경의 스토리는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이 여인은 앞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간섭,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을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4장 13절에 미리 말을 합니다. 이때는 그냥 지나쳐버려요. 읽는 우리도 그렇고. 근데 다시 한번 4장 13절 돌아가 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거기에 엘리사를 환대하니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혹은 왕에게나 혹은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아직 그때 벌어지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저 멀리에 있을 왕에게 무엇인가 구할 일이 너는 있을 것이고 그 구할 일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간섭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간섭을 해서 내가 일하여서 네가 구하는 그 일이 안 될 것 같지만은 되도록 내가 간섭할 것이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그대로 하나님은 실행을 하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끝난 것 같고
왜 이렇게 다시 안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것,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를 신뢰하는 시간으로 여겨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잘 증명해 보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멀찌감치서 우리를 관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간섭하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간섭과 일하심은 여기에 나오는 수냄 여인에게만 해당되어지고 왜 성경의 스토리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에게도 그렇게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그게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고 내 기쁨을 앗아가고 내 모든 좋았던 평안을 앗아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증명의 시간으로 잘 보내고 있을 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과 여전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앞에 노우의 상황이 예스의 상황이 되도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no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예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렇게 예스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